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끝났습니다. 물론 교사들끼리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 아쉬운 말들도 나왔지만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제 마음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딱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탈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는 힘들어서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일주일도 더 전부터 새벽 2시 이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준비한 게 바빠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이 여름 성경학교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뒤척거린다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두었던 일이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교사들의 헌신들로 이 일이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 신경을 거기에 향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향해 있다는 것은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였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2m가 넘는 거구 앞에 나가는 소년병 다윗, 거기에다 가지고 가는 무기는 겨우 지팡이와 물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여긴다 한들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런 다윗을 지혜롭다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떤 전략이라든지 승리의 확률이라든지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군대로 모욕하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단순히 무모한 사람이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일을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비록 큰 일이었지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작은 일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또 그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만나는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토요일에 만나자고 할 때 상대방이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약속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약속이 취소된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정말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진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한데 토요일에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만나자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말 시간을 내보자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마음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흔하게 재능을 썩히지 말라거나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잘 사용하라거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이것이 사실 정통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단어가 탤런트, 재능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능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면 초점이 재능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돈을 맡깁니다.
3명의 종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의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한 20년의 일을 해서 모으는 돈으로 하루에 8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지금 돈으로 5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맡겼다는 이야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업을 잘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고 땅을 파서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 즉 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신 있게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다. 잘하였도다. 너는 뛰어나고 충성된 종이구나. 작은 것을 맡겨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으니 이제는 더 큰 일들을 맡기겠다. 와서 너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이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을 그 종에게 내립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은 완고한 사람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투자하지 않는 데서 이윤을 남기지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 여기 있으니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투자하지 않는 데서 이윤을 남긴다고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붙여서 받게 했어야 했지 않느냐?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은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 버려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나요? 단순히 돈을 땅에 감추어 둔 것인가요? 사실 돈을 땅에 묻어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한 방법이었지요. 돈을 보관만 했다고 이 종이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종이 주인의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을 오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주인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완고한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 진짜 문제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이것이 핵심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것을 주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내가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적어도 너는 은행에 이 돈을 맡겼어야 했다 라고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종은 애초에 이 주인에게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주인에게 향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안전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돈 내가 잘 간수했지 않느냐? 당신의 것 당신이 다시 가져가라. 왜 돈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런 건 나에게 주지 말라. 지금 이 마음을 주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도 없이 주인을 향한 마음도 없이 단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던 그 마음이 주인에게 너무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마음을 다해 있던 5달란트 종에게 그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있는가 혹은 마음이 없는가, 그것은 그 대상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결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이 주님을 위해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달란트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종도 주인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랬던 것은 주인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주인님의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보인 것은 열매가 아닌 자신의 정당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는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들이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랬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들이시나요? 이것은 사실 핑계대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죠.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경건함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피해야겠다는 의향이 부족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하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자신이 힘이 부족해서 감추어 놓았다고 핑계댄 저 종은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핑계는 정당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핑계는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불리해질 것 같으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이 몸에 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그 핑계가 과연 하나님께 들릴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복음까지 끼워 넣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을 위해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 그럴 수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부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완전을 온전하게 성취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열심을 다해서 완전한 복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진지한 의도와 마음에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만을 기대할까요? 우리의 완전함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나쁜 남자라고 합니다.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저도 이 말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연애할 때 그 친구가 힘들어 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고 직장에서 힘든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제가 막 다가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하기 싫다 뭐 이런 말들을 저에게 뭐 했습니다. 저는 잘 위로해 줬습니다. 힘들지, 뭐 힘들다 하다 보면 뭐 지나간다, 괜찮을 거다, 뭐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 투정이랄까요? 이게 다음 날도 힘들다고 하고 그 다음 날도 힘들다고 하고 이게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어디서 징징대냐, 뭐 그만해라, 너만 힘드냐, 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뭐 잘해줘야 하나요? 뭐 계속 위로해줘야겠죠. 뭐 저도 뭐 힘든가 보다 하고 계속 위로해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서운했던 것입니다. 위로해주기 귀찮아서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랑 이 친구 마음이랑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힘든 일도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를 만날 시간을 내려고 해야 할 일도 미리 잠자지 않고 피곤한 중에서도 다 해놓고 어떻게 이 친구를 기쁘게 할까 이 생각으로 뭐 남는 시간에 편지도 쓰고 선물도 사고 뭐 요리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힘들다고만 하니까 저는 서운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 힘듭니까? 저도 힘들죠. 저도 힘든데 힘들어도 이 친구 생각하면 그래도 좋고 하니까 힘내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이 친구가 계속 이러니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내가 기쁨이 되지는 않는가? 진짜 나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된다면 힘들 때에도 그래도 너가 있기 때문에 힘이 된다고, 힘들지만 너 때문에 해볼 수 있겠다고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건가요? 물론 이 친구가 내가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투정될 수 있었던 것도 알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나에게로 향한 그 마음,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는 마음에 항상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항상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항상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향해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연애의 감정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투정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기 싫어요.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아파요. 항상 투정 부리고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도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나는 너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 너에게는 내가 기쁨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은 없니? 내가 그냥 너만 좋다고 할 때만 찾고 좋아하고 어려워지면 금세 토라져서 나를 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거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사실 투정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힘들지만 정말 억울한 일들도 많고 살아내기 힘든 일이 너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마음으로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여러분도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인은 지금 안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원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마치 양이 아무런 걱정 없이 풀밭에 누워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양치기로서 양을 보호하며 짐승을 지켜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걱정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골짜기가 나를 주눅들게 하겠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쁨이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니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의 최고조는 6절에 나타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그 성막에 자신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거절하시고 이 마음을 어떻게 안 기뻐하실 수 있겠나요?
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은 우리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완전함입니다. 이런 완전에 우리가 다가서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핑계댈 구실은 전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에 있었을까요? 돈이 많아지는 그 결과도 보겠지만 주인을 흡족하게 했던 것은 종이 착하고 충성스러웠다는 점입니다. 한 달란트가 5억인데 5달란트 받았으면 25억입니다. 25억을 50억으로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2달란트, 10억을 20억으로 만드는 것은 쉽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은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유심히 봤던 것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의 종들에게 사도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신들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쟁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답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안 보면은 안 한 것,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선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일반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이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할 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혹은 손해가 되지 않을 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나 반대나 대적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경우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에 맞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기도 장소나 기도 시간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을 보고 예배 시간에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사업을 하든 가족을 대하든 모든 시간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일반적인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전에는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괜히 요즘 식기세척기 얼마나 좋은 게 나오는가 뒤적거리곤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기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뽀득뽀득해지는 그릇처럼 내 마음도 뽀득뽀득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점심에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오전에 미리 교육 장소에 가서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모이는 시간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제가 돌아오니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딱 제가 들어서자마자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여기 온다고 한 소리 들었어요. 뭐 자세히 묻지는 않았는데 아마 금요일 점심에 회사에서 빠져나오신다고 회사에서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요? 몸이 아픈 중에서도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바쁘게 야근을 마치고 와서 쉬지도 않고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개발한 재능을 찾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갖고 놓은 언변이나 기술, 외모 같은 것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지었다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 여기서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했던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괜히 주눅들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위로받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 내가 편해지는 것, 이 마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지하는 것 같으면 투정 부리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못하겠다는 그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에 찾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사랑받는 것에서 찾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찾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서 찾고 편해지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해서 나로 향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투정 부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숨까지 불사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온몸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그 평안과 화평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뜻이 그곳에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즘 더위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더위 때문에 아픈 사람도, 더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사람도, 더위 때문에 수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위가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더위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의 의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세계 정세를 주님의 손에 평화롭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해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너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위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쓰러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아픔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위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빨리 물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도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더위 때문에 수확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인데 추석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수확할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농부의 마음들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더위 금방 물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확들의 열매가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이 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일에 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일에 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합니다.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악함만은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대의 진노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고 나라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 또 하나님 아버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그 모든 마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직한 교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교인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 아버지 앞서 정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 속에서 정직과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대가 아무리 거짓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바로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일어나 서로 연합하며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 복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은혜의 마음들이 널리 퍼지게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많이 악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정말로 거짓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한국교회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정직히 지켜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큼은 바로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뚝 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목소리가 높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서로 일어나 서로 연합함이 얼마나 서로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그런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음들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이 정말로 풍성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의 날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군대 같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틈을 타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한국교회에게 사랑을 주시고 한국교회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대가 악하여지고 한국교회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아픔에서 치유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음성이 우리 찬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연합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이 변질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이 은광교회만큼은 순수한 교회로 순수한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든 문제들로 해결되고 모든 아픔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배 속에서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예배 속에서 사람의 치유가 나타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악한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문제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사람들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흘러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뽐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갈구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를 위하고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연합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 사람들, 교회의 지체됨과 성도의 연합이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신앙까지 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그런 은광교회 교육기관이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맡은 모든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기관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교사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두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멋있는 건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멋있는 언변도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 속 마음 깊이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됨이 무엇인지 성도의 연합이 무엇인지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 보고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교육기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모든 담당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복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담당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그 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득 부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은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피 흘려가며 우리가 힘쓰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들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또 외면하지 마시고 꼭 그들의 아픔을 덜어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침을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평안과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 귓가에 하나님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때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일어날 때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